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금요 새벽에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과 공격들로부터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세상과 죄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모여 주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핍과 모자람을 채우시는 아버지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평생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경험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히 질병과 연약함, 삶의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을 늘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과정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각 부서와 기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일꾼들을 날마다 더욱더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믿음의 군사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하루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 꾸려진 정부와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을 경외하여 하나님과 국민들,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진정한 일꾼들로 주님이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에 하루의 빛과 등불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순서대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연약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아마 깨달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장에서 아브람도 자신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4에서 8절을 보시면 익숙한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에게 주신 자손의 축복과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반드시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재확인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변함없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약속을 재차 반복 확인하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하고 계신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시편엔 23편 3절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을 스스로 꼭 준행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실함을 입증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여 자신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받는 축복을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항상 문제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때와 뜻에 적합한 때의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날마다. 그는 그의 말을 이루시는 성실과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의 뜻과 사랑을 날마다 의심할 때가 많죠.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보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의 현 주소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는 이 명령을 통해 추론할 수 있어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다, 온전히 함께 걷다, 그대로 걷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 99세라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수십 년 전에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가족들과 함께 우상의 도시인 우르 땅을 떠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였지만 그의 삶을 날마다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직접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밟는 땅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곳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축복하셔서 넘치게 하실 것이라는 것도 거저 받은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행위나 의로 얻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거저 받은 그 말대로 축복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정도의 연수와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그만큼 주님을 더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연륜도 여러분 충분히 쌓여야 되는 경지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자녀 이삭에 대한 오랜 약속을 인내하지 못해 육신적으로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단순히 몸종 하갈을 통해 육신의 아들을 출산하는 그 자체가 죄악이고 큰 불순종이 아닙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것 같아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는 이스마엘을 이삭과 비교하여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라고 칭했죠. 부족해 보이고 불명확해 보여도 약속이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얻은 이삭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진정한 성취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에 의심되거나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선택한 인간적인 방법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투박하고 답답하지만 끝까지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약속을 붙드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약속의 응답과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인내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다양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이 문구입니다. 문구. 흔히 믿음이 있는 분들이 이 문구를 많이 쓰게 되는데 기도에도 응답이 확실하지 않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네, 이 말은 여러분 당연히 맞는 말이죠. 당연히 우린 주님의 높으신 뜻과 그 생각과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응답과 방식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다른 인간과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의 진짜 뜻은 내가 계획하고 선택한 일 중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일, 그것이 내가 기대하는 바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루어 가실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기대하는 바와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실 대로 하실 일을 온전히 붙드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 그대로. 이번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샬럿에 있는 엘리베이션 교회에 같이 가족들과 예배드리러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문을 여는 찬양팀의 첫 가사가 이것이었습니다. I was, but God has different plan. 번역하면 나는 이렇게 원했지만, 나는 그랬지만 주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나와 전혀 다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완전하신 주님의 뜻과 응답이 분명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예화와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방법만 붙들고 완전히 순종해야 하는 근거는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1절을 보세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하시기 전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연약한 아브라함이 한 가지라도 스스로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믿음이 애초에 있었습니까? 끝까지 붙들 간절함이 스스로의 신앙 안에 내재되어 있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죄인을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붙들게 하시는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늘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의 능력만이 노아처럼 그들의 자손들에서 아브라함까지 계속 실패하는 인간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자비를 얻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불가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5절을 보시면 한 가정을 이끌어갈 믿음도 부족한 가장인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통해 자손과 나라를 이루시게 하시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그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젊은 혈기에 동족 앞에서 외국인을 죽이고 암매장한 중범죄자입니다. 그런 그를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응답이 있기까지 리더로서 역량을 갖추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약속대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족함 없이 성장하게 하신 분도 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는 주님의 능력만 신뢰하는 충성된 믿음의 소유자로 연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주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 또한 연약한 우리의 삶에 완전히 성취되게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따라서 우리는 응답이 더디고 약속이 선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주님이 기뻐하신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복이 늘 따라오고 무엇보다 아브라함 같은 작은 믿음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어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지경이 너무 넓어진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나 자신과 방법의 계획,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하신 주님의 계획, 그 말씀을 신뢰하는 축복받은 성도님들 되시길 모두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진행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6월 22일에 있을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 한 영혼의 태신자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정부가 구성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안정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대선에서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살아계심을 경외하며 지혜롭고 정의롭게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저와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사실은 죄인이며 성정이 같은 우리,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를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게 말씀을 진실로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볼 믿음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을 가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교회 하나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허락하신 대로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전능한 능력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언젠가 우리 삶에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모두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의 부패한 모습과 진악한 죄를 볼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을 붙드는 사이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일꾼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보다 더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신뢰하는 하나님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은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세상 앞에 죽게 하신 그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의 약속의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지침과 피로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나는 그랬지만 다른 주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부가 우선되었는데 주님 연약함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며 이 정부의 하나님 위정자들과 모든 관료들이 국민을 진실되게 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그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책을 위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실 수 있도록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날마다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올해 천이
하나님 천을 이루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다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금요일을 맞아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